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0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94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을 가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가장 행복한 일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날 이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이 있다면 그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고 안식을 누리며 기쁨을 회복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 친히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정말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요 말씀의 인도임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 어제 우리는 34절 35절을 살펴보았는데 그 이후에 36절부터 43절 가라지 비유는 우리가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였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44절로 46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비유들을,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천국의 비밀을 더 풍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열매 맺는 것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에는 참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몰래 숨겨둔 가라지와 같은 그런 악인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참 성도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일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 성도가 무엇보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보다 인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인내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배웠죠.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시작은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위에 높아져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될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밀가루 속에 들어가 부풀게 하는 누룩 비유와 그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을 믿으며 그 나라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제 두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비유의 강조점은 이 천국은 은혜로 주어지는 나라지만 동시에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찾고 또 우리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그것을 사야 하는 가장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비유를 보죠. 이 4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4절을 보시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서 일을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땅을 파다 보니까 그 안에 뭔가, 땅 속에 뭔가를 이제 발견하게 되죠.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거 엄청난 보물이에요. 엄청난 보물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사람은 기뻐하면서 즉시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걸 다 팔아버렸습니다. 다 팔고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 보물이 묻혀 있는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우선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이 남의 땅에서 보물을 발견하고도 그 사실을 숨긴 채 주인에게 땅을 산 사람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해석할 때, 성경에 나오는 비유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비유에 나오는 모든 세세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그 의미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을 찾는 거예요. 핵심. 그래서 격가지로 있는 그 사실들에서 어떤 교훈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이 비유가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뭐냐, 그것을 발견해야지 모든 내용에 뭐 밭은 뭐고 또 이 농부는 또 뭐고 막 이렇게 하나씩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면 이 비유의 뜻을 우리가 이제 잃어버리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나오는 비유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다. 그 핵심을 찾는 것이 비유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 보물 비유에서 핵심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사야 될 것이 천국입니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즉시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았어요. 보물이 묻힌 땅을 사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땅에 묻힌 보물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사야 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이와 같아요.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사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좋은 시절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 땅에서 사는 거 별 볼 일 없다, 이런 뜻의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소중히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성도의 마땅한 바예요. 하지만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천국을 얻지 못한다면 결국 한낮의 꿈처럼, 이 땅의 삶은 한낮의 꿈처럼 허망할 뿐인 것입니다. 천국은 분명 은혜로 주어져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주어진 천국을 사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사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심지어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천국을 사야 합니다. 이 천국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행한 사실은 많은 성도가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한 장차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천국을 얻는 일에 실제로는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을 산 사람은 즉시 집으로 돌아가서 전 재산을 팔아 보물이 묻힌 땅을 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을 붙든다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가 소유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도 함께 붙들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천국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천국을 사기 위해서, 땅에 묻힌 그 보물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즉시 다 팔아서 그 땅을 사야 되는데, 그냥 천국을 발견하고도 그것도 좋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것도 좋고 양쪽 다 붙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천국은 놓칠지언정 세상의 것은 놓치지 않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천국에 대해서 별 소망이 없고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거기에만 몰두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약 땅에 묻힌 보물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 보물은 그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없지요. 천국을 알고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더 귀히 여기고 붙들고 산다면 천국은 그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반드시 얻어야 될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다 일하다가 갑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전 재산을 다 판다. 그걸 지켜보는 이웃 사람들은 조금 미친 사람 아닌가, 조금 미쳤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땅에 묻힌 보화를 샀더라. 이것이 알려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천국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산 사람, 그 사람은 결국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을 받겠죠. 자, 이어지는 다른 비유도 비슷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45절과 46절을 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가장 좋은 진주, 극히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장사꾼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장사꾼도 마찬가지예요. 즉시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보물, 이 진주를 찾는 사람이니까 집에 여러 진주가 많았겠죠. 그것도 다 팔아요. 왜냐면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팔고 극히 좋은 그 진주를 샀어요. 이 비유의 핵심은 방금 전에 본 밭에 감춰진 이 보물 비유와 같이 천국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될 가장 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 비유에서는 차이가 조금 있다면, 이 비유에서는 장사꾼이 이 진주를 적극적으로 찾는 것처럼 우리 또한 천국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천국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다, 동일한 것이죠.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백성에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주어지는 것,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천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에 천국에 관한 말씀이 들어오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조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천국을 놓칠 수 있는 것처럼 천국을 붙들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과 반대되는 행동이 아니에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이삭의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은 이제 쌍둥이 아들이었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둘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리브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첫째는 에서는 버리시고 둘째인 야곱을 선택을 하세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야곱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다, 구원하신다 라고 했으니 이건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뭘 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은혜로 선택을 받았지만 형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물론 야곱은 인간의 꾀를 써서 아버지를 소식이고 장자권을 얻게 되지만, 장자의 축복을 얻게 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가 선택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도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모든 힘을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야곱의 그 수단과 방법이 우리가 볼 때는 옳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을 차치하고 그가 선택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얻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가, 우리는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천국을 받아요. 하지만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천국을 붙들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형 에서의 어리석음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에서의 동생이었던 야곱이 얼마나 그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가, 그걸 보는과 동시에 그 형 에서,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그걸 보면서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난 특권을 가졌지만 그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자신이 장자라는 그 특권을 받은 것을 가볍게 여겨서 팥죽에 그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야곱이 형을 속이는 잘못을 범했지만, 장자권을 얻는 과정, 축복을 얻는 과정에서 범했지만, 실은 이 장자권을 빼앗긴 그 책임은, 더 큰 책임은 에서에게 있습니다. 에서는 그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그것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빼앗겼던 것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가볍게 여김으로 세상의 것과 바꾸는 그런 에서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구원, 이것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미 내가 가진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에서와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천국이 그만큼 가치 있고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땅속에 묻힌 보물 비유와 극히 귀한 진주를 찾는 장사꾼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 천국,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다. 그래서 이 남의 밭에서 일했던 사람도 그렇고, 장사꾼, 진주를 찾는 장사꾼도 그렇고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집으로 돌아가서 다 팔아가지고 땅을 사고 진주를 샀다.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정말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천국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이 천국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천국을 소망하지 않게 돼. 그저 죽으면 뭐 천국에 가겠지, 이런 불확실한 생각으로 있다가 에서와 같은 불행한 그런 결말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천국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천국의 귀함을 알고 정말 천국을 붙들면서 이 땅을 살 때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장차 들어갈 그 천국을 힘있게 소망하면서 오늘의 삶의 고단함과
이 힘든 여정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진정으로 지혜롭고 진정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천국 비유를 통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사야 할 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어리석어서 에서와 같은 잘못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 천국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 그저 내 배를 채우고 좀 더 안락하게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을 천국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에서와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가장 귀한 것임을,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서라도 사야 될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 천국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좀 더 편하게 잘 살고 이 땅에서 염려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작고 초라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 은혜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천국을 그래서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오늘도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정말 그 마지막에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인 줄 알고 우리에게 맡겨준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우리가 알고 소유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응답하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